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예, 먼저 도입 질문 한번 볼까요? 당신은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함께 나눠봅시다 그랬는데, 예, 어떤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이제 말씀을 받고 또 신앙생활했던 교회인데,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역경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내왔던 시대와는 조금 다른 그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이렇게 일부러 구별하려고는 하지 않더라도 보면은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안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도 또 기도를 하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사실은 역경에 있을 때는 기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 자신도 그러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또 어떤 말씀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기뻐할 수 있지. 그냥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이 이제 깊어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그냥 이제 그 속에서는 이게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본능 자체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게 어떤 역경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빨라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있어서 감사,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되는데,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본문의 질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성도가 이 권면에 순종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예.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좀 전에 도입 질문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관점으로 돌아볼 때 이게 왜 기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이 성경에 담긴 복음의 풍성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할 때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 자체 쉽지 않잖아요. 그 1장 6절에 보면, 여기 이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보면 환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인한 환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유대 기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치고, 또 이 있는 사람들 자체가 또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많은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기쁨을 누렸다 그랬는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냐면 성령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은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그 반응이 이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 본문 이제 12절부터 쭉 넘어가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사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단순히 16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 앞부분에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인데 결국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12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좀 더 한 단계씩 발전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면 13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죠? 너희끼리 화목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그 관계 속에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같이 성장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보면 또 뭘 얘기하냐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항상 선으로 이겨라. 그러니까 악한 일에 대해 내게 악한 누군가 악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서 16절, 17절, 18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이렇게 발전의 그런 어떤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단계 거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앞에 있는 단계를 생략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 단계로 얘기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의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항상 기뻐해, 심할 기대, 범사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앞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성도들 사이의 화목,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자세. 그런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과정. 그 다음에 그 뒤에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 감사하는 것.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일 보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건 뭐 성령의 기쁨으로, 그죠?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보면 되지 않을까.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쉬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바울이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이제 쭉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웃들에게 뭔가 선을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화목하고 인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 한 번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기도할 수 있는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기도가 전제를 통해서 이런 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그 행위적인 기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존적인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죠, 교류. 이렇게 전기가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힘을 받아야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뭐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앞부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 기도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뭘 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점점 약화되어지고 힘을 잃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으로 가보면 바울은 어느 때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어떤 성도가 참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성도가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전체 문맥에서 또 목사님께서 살펴주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즉 교회 안에서 참되게 서로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교회 안에서 또 연약한 자를 살피고, 또 혼자 악에 대해서 대항하려면 너무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김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된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 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부분 앞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역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다 보면 지금 요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당장 겉에 보이는 거는 원망과 불평거리인데 조금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쌓여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이게 내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발견하니까 이제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죠. 결국은 신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요? 바울은 무엇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려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소멸하다라는 말이 이제 좀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 중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우리 스스로가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반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사용하기 위한 도구들인데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더 간구해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까 앞부분에 1장 6절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그 항상 기뻐하는 게 성령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걸 물질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령의 에너지가 소멸되어지면, 방전되면 어떤 안 나타나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방전되면 안 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소멸은 아까 이제 김광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뭘 쫓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쫓다 보면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져서 힘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언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과 예언은 결국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귀 여기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내게 진짜 무엇이 유익이 되었는지 그거를 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21절인데 21절의 뒷부분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바울은 범사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명령합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그런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바울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성도가 그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른 판단, 분별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분별했을 때 진짜 좋은 것이 뭐고 이것은 나쁜 거고 이런 것을 분별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과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 21절과 22절에 보면 앞에는 좋은 것,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하고 좋은 거하고 대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사실은 그 22절을 보려면 15절을 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저 선을 따르라. 여기도 이제 악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내가 욕을 했을 때 이것이 나의 영혼에 어떤 유익이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살펴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적용 질문을 보면 최근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기간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기도 생활을 결단해 봅시다. 예. 네, 1번 그 질문에는 그래도 요즘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아서 기도하면서도 졸리기도 하고 힘든 점들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 정말 그래도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고 있고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새벽이지만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루 자체가 뭔가 정말 그 다른 잡념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제 자리에서 기도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참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제 스스로도 많이 깨닫고 있고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거는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걸 제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식을 무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 없는 내용은 또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 우선적인 삶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빼놓으면 또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간을 빼놓고 뭐 새벽을 기도하든지 아니면 언제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해야 진짜 기도 생활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우전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평상시에 하나님 우전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 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나머지도 하나님 우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이제 또 새벽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이게 뭐 나도 이 생활이 엄청나게 오래됐어도 근데 그 시간을 안 하면 또 안 하거든. 솔직한 얘기로 잘. 그래서 또 필요하죠. 자, 이번에 보면 성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예,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예,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요즘 또 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 이제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자꾸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약간 퉁명스럽게 반응을 한다거나 짜증이 좀 저도 모르게 배어 나오면서 아내랑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마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또 배려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다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그 어리고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깊이 좀 알고 믿고 좀 힘있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성령님이 이런 부분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일단 가정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새벽에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제 가정의 가장으로서 먼저 좀 사역자이면서 가장이기 때문에 좀 아내한테도 그렇고 좀 먼저 신앙인으로서 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뭔가 말로만 끝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아내가 뭔가 서운함을 이렇게 표출을 할 때 되면 아, 내가 그런 부분을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에 대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니구나. 이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한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좀 그런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면서 가정에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어느 분야마다 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있죠, 그죠? 근데 나는 그 여기 15절 우리는 본문하고 조금은 앞이지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그죠? 누가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참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나한테 베푸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선을 베풀어 줄 수 있거든.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반대하면 대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할 때 그 사람에게 나도 진짜 비난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은데, 그죠? 그게 악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 선을 따르라. 대한민국 항상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잘해준데 내가 싫은 소리 안 하거든. 그러잖아. 근데 상대방이 퉁명스럽게 얘기하면 나한테 퉁명스럽게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다 이거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거는 뭐 이게 가능하대. 서로 화목하라. 화목한 상태에서는 화목이 가능하죠. 그죠? 약한 사람, 이렇게 약한 마음, 불쌍한 마음 가지고 해줄 수 있거든. 이거는 쉽거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근데 나를 향하여서 막 그래버리면 내가 나름대로 잘해줄 생각하는데 나한테 막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뭐 이상하게 대하면 순간적으로 욱 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성경의 그 도우심이 정말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의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결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예,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제 뭐 성도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과정이 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여기 보여주고 있다. 12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걸 생각할 때 좀 더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히 질문 있나요? 마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화목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주며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역할이 있게 하시고 혹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할 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오히려 선으로 함께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주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믿음이 자라고 또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